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관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온 지난 과거의 인생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업적이라든지 또 후회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내 인생 가운데에 남아있는 그 미래죠. 남아있는 그 시간, 미래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지혜롭게 또 거룩한 마음의 자세로 준비하는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그릇으로 빚어내는 시간,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죠. 에베소 교회로 이제 파송받아서 그 힘든 목회를 이제 감당해야 되는 그 디모데에게 좋은 그릇의 됨의 중요성, 좋은 그릇이 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그 셰프, 그 요리사는요, 자신이 정성 들여가지고 만든 귀한 음식을 절대로 아무 그릇에다가 담아 내주지를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최고의 장인이 만든 이 정성스러운 최고급의 음식이면 음식일수록 그만큼 비례하는 것이 담는 그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릇 선정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것이죠. 클래스 있게. 그래서 무엇을 담는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담는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디에다가 담는가 그것 또한 그만큼 비례하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라이는요, 번뜩이는 최고의 그 검일수록 그만큼 담는 그 칼집 또한 정말로 중요시 여긴다는 말을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담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릇으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최고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잘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런 그릇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으셨다면은 바로 담지를 않죠. 잘 준비시켜 주십니다. 준비시키는 방법들은 다양하죠. 때로는 혹독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단 귀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이르게 되면은 그 그릇 쓰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준비하시고 쓰시는 것일까? 오늘 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딱 입각해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또 쓰시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자 하는 이 중심의 메시지가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21절, 자, 우리 한번 21절을 같은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쓰시는 최고의 가치는 뭐 어떤 힘이나 어떤 뭐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 거룩함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사람의 그릇은 바로 여기에 다 비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 준비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냐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이 그릇 이슈, 오늘도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인이 절대로 귀하게 담아 쓸 수 없는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아직까지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은 그릇이다. 또한 깨진 그릇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이 거듭남에 대한 정말 회개의 흔적이 없고 온갖 과거의 상처와 피해 의식이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이 아직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쓰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런 자들이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은 어느 순간에 그 그릇이 되지 못함을 인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지치고 쓰러지고 도중하차하고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당신이 받는 피해의식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아주 그 집사들을 딱 택할 때에 7명의 집사를 택하는데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였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릇이 된 것이죠. 이 깨끗함에 있어서 굉장히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그러면서 다른 것이 자신의 연약함, 또 교회의 여러 가지 공동체의 어려운 사정들, 지금 헬라파와 지금 유대파 과부에서 일어나는 그 다 결렬 사이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행동할 수 있을까 성령의 도구가 되는 그래서 칭찬받는 자들, 그분들이 쫙 일을 하면은 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라서 워낙 그릇들이 됐기 때문에 다 들어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돼서 나가도록 하는 그런 그릇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과거에 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내가 이런 그릇이 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거룩한 노력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 디모데일까요? 왜 바울은 디모데를 주목했고 그 힘든 에베소 교회로 디모데를 보내기로 바울은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한 마음으로 그를 보낸 그릇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릇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에 얼마나 참 깨끗한 믿음을 소유한 자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라면은 여러 영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보낸 것이고 그의 판단이 역시 옳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 어떻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담기 원하시는 거룩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여 짐이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가? 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고 빚어지고 준비되어 가는가? 이거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중심에는 올해 우리가 띠민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날마다 알아가기 위해 여러분 영적으로 노력하는 자들이 어느새 가면은 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골방,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말씀을 절대로 여러분의 머리, 눈으로 읽지 마십시오.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거울로 삼으셔서 깊이 읽고 성령 의지하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의 더럽고 추한, 왜냐하면 거룩한 영의 말씀은 다 우리의 더럽고 추한 것을 추적하고 드러내고 밝혀 진리의 비단으로 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더럽고 추한 깨끗하지 못한 냄새나는 육의 모습을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날마다 말씀으로 샤워를 하듯 깨끗하게 씻어내릴 수 있는 이 과정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갑갑하게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기도 자체를 하기를 힘겨워하게 하는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면은 유쾌하고 상쾌한 날이 바로 오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이 담기 편한 거룩한 그릇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나는 모르는데 조금씩 왜 길러 키우는 분들이 맨 처음에 이게 베들레헴 때문에 고민하다가 모르잖아요, 맨 처음에. 근데 어느 순간에 쭉 딱 보면은 변화되는 것처럼 아주 그 프로그레스가 상당히 천천히지만 뭐 5마일 같지만 가다 보면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담아도 되겠구나, 이런 그릇으로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쓰는 내일의 귀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쓰시는가?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있는 자들, 그것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자들을 하나님은 귀한 그릇으로 쓰십니다. 결국은 이 그릇은 믿음의 그릇입니다. 사람의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은 너무나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를 한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 그릇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브레이크를 걸죠. 계산이 안 맞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릇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집입니다. 큰 집.
큰 집은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릇에 크게 쓰임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천하게 쓰이는 것보다 정말 소중하고 거룩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하나님이 이왕이면 금과 같은 그릇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좋은 의미, 영적인 의미에서 금을 이야기할 때는 금과 같은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아주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 때로는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뽑은다면 욥이죠. 욥만큼 이 불과 같은 시험을 다 지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도저히 당신의 머리와 생각으로는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듯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인데 끝까지 욥은 지켜냅니다. 그래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금이 바로 이 증명된, 통과된 믿음입니다. 불과 같은 시험. 그래서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그릇이 되는 자들의 특징은 믿음이 좋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고 행함입니다. 그래서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그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크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다 이런 기가 막힌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키워가시는구나, 그만큼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은 머리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소유한다면 믿음의 역사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죄송합니다마는 믿음은 있다 하나 죽은 믿음과 같은 것이죠. 자, 모세를 보십시오. 자, 모세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리더가 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님의 때에 오케이, 너 이제 힘 빠졌구나, 너의 능력으로 해볼랬던 모든 것들 다 이제 내려놓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거의 80세가 돼서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해가지고요,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죠.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으라 라고 하면서 부르시는데, 모세는 할렐루야, 이제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나타나, 이게 아니라 계속 당신은 그런 그릇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너다, 네가 가는 것이다. 이제는 네가 힘이 다 빠졌으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의 존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의 존재 되는 것도 지금 나의 존재로 인해서 네가 되는 것인데, 이제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너는 단지 나의 도구다. 그러니까 마음만 비워라.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마라. 또 그런 장소 계속 말을 해도 모세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별명하는 모세에게 말을 합니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뭐였었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무슨 존재야? 아무것도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 그릇됨의 중요성을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주목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지팡이, 내 손에 든 게 뭐, 내 지팡이. 자, 그러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라 그러거든요. 그럼 뭐 순종하기 어렵지 않죠. 던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팡이가 변하여 뱀으로 변합니다. 자, 출애굽기 4장 우리 3절인데요. 자,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뭐라 그러죠? 그 다음 말이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는 말. 왜 모세가 왜 피했을까요?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는 모세가 그동안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 양들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것이 불뱀이거든요. 이 광야에서 불뱀만큼 정말 무서운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 불뱀이니까, 불뱀으로 변하니까 모세도 모르게 그 피한 것이죠. 거기에 물리게 되면 어떻게? 그냥 죽거든요. 아주 가장 경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그 광야에서 불뱀에 이게 물려가지고 아주 그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이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다음 절에 나오는 명령과 이 믿음의 그릇과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하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띄워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 살벌한 불뱀을 보고 피하는 모세에게, 야 모세, 그 불뱀 꼬리를 잡으라 라고 명령. 모세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뱀은요 꼬리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잡는 것이죠. 제가 이거 엑스퍼트입니다. 불뱀 무지 많이 잡았잖아요. 하나님, 불뱀을 누가 꼬리를 잡습니까? 하나님, 꼬리를 잡으면 바로 돌아와 가지고 나를 물 텐데 하나님 나 죽이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세는 잠시 머뭇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그냥 다 꼬리를 잡았어요.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뱀이 지팡이가 다시 된 것이죠. 바로 그 순간, defining moment라고 영어로 보통 그런 순간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순간 모세가 모세로서 이제 금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일 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증명해낸 금과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른 지팡이만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홍해바다 앞에서 다 그 지팡이를 쳤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에 물이 나오고, 지팡이 하나도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금과 같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정금과 같이 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동일한, 다 그런 금과 같이 빚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머리와 의지로서가 아니라 종교행위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해낸 금과 같이 은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역사를 담아서 하나님의 스토리로 풀어낸 도구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메시지죠. 모든 계산, 생각, 편견, 불신, 여러분 버리고 하나님의 순전한
믿음의 역사에 일궈낼 수 있는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은 어떤 자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은혜를 아는 자, 은혜 안에서 녹아진 자들을 하나님이 내일의 귀한 그릇으로 쓰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냥 툭 발견하면 그것이 순금 자체입니까? 아니죠. 그 안에 아직까지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불순물들이 많았어요.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불순물들을 다 녹여가지고 다 걸러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녹아지고 완전히 녹아지고 또 녹아져서 최고의 순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최고의 금과 같은 그 믿음은 뭐 믿음이 좋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녹아질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이라면 언제든지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정말 완전히 페이스 다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수록 그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그 앞에서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영생을 얻은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평생의 사랑의 빛, 복음의 빛, 나는 빚진 자로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 앞에 빚진 자의 심령으로 녹아져서 살아가는 겸손한 자. 그 자를 하나님이 정말로 소중하게 담아내십니다. 가장 힘든 것, 역사보다 더 힘든 것, 가시와 같이 고슴도치와 같은 상처를 주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말, 이런 음해, 저런 음해, 아니 원수까지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으로 만들어갑니다. 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공동체에서나 모든 관계에서 그 그릇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가장 강한 것이죠. 강한 자는요, 은혜 안에서 강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가장 강력한 자입니다. 근데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치 급류 시냇가에서 여러분 막 그런 데서 다듬어지면서 아주 그 각이 없는 부드러운 정말 산들과 같이 부드럽게 된 차들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은혜 안에서 강한 자들입니다. 아, 저 사람 너무 세. 아, 저 사람 진짜 강해. 자기 주장 너무 세. 만로서 평가받아서 많은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영혼들을 담아내고 쓰임받을 수 있는 데는 시간이 앞으로 많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느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좀 신뢰 관계라서 좀 사역에 힘든 부분이, 그분이 저한테 상담을 좀 요청해가지고 같이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 부교육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담이에요. 이런 부교육자를 어떻게 좀 다뤄야 되겠는가. 문제는 그 부교육자가 열심히 있고 뭐 한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너무나 각이 있어요. 각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주장이 세고, 그러니까는 자존심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은 부교육자 사이에서 그 부목사 때문에 다른 사람들 슬슬 피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설명해도 본인은 몰라. 그 각이 그 자존심을 딱 건들기만 하면 아주 옳은 말을 하고 유창한 말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지 그 목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해도 뭐 약간 좀 이렇게 딱 건들기만 탁 이게 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제가 내린 결론이 너무 가슴 아픈 이 결론이었어요. 사명감이 아무리 있고 불타오른다 할지라도 좀 목사는 각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귀한 것을 쓰기에는 참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앞으로 많이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결론이었어요. 목사는 절대로 각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목사가 나중에 담임 목회지에 가면요, 지금 몰라서 그러지, 목회 가면은 다 각진 사람들 사이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목사가 딱 각이 있으면요 안 돼요. 뭐 성도랑 싸우겠습니까? 뭐 장로님들이랑 싸우겠습니까? 예. 목사의 뭐 권위로 하겠습니까? 요즘 그런 시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각이 이게 없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모르게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본인도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 보통 보면 목사가 제일 센 사람이에요. 예. 세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에게는 뭐가 더 필요하냐?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은, 예, 분노하고 다 그냥 할 일밖에 없는 듯한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교만이고, 그것이 얼마나 자기의고, 주님 보시기에 정말로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냐, 힘든 그릇이지만 어떤 영혼이라도 담아낼 수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놓아진 그 그릇, 마치 금이 그냥 금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완전히 녹아지고 다른 것이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앞에 완전히 녹아져서 주님의 성품,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유줄 조각같이 날카롭게 자존심을 건들고 뭐 연약한 부분을 날카롭게 분석해가지고 아무리 욕을 해도 맞아.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더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이것은요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은혜와 하나님의 그 뜨거운 우주적인 사랑 앞에 녹아진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은혜를 아는, 은혜 안에 녹아진 온유하고 겸손한 그릇들이 우리가 다 될 때에 어떠한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도 다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각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특별히 우리 재직들, 우리 부서 리더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릇 만들기입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부서 리더들이 이러한 그릇,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과 같이 큰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내일의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겸손히, 온유하게 녹아질 수 있고, 각이 없는, 정말 그 어떤 영혼이라도 담아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들의 발을 씻겨낼 수 있는 주님을 닮은 그러한 그릇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큰 집,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섬김이 가장 큰 그러한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재직들, 우리 부서 리더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